밭을 멜래 애를 볼래 하면 밭을 맨다고 하지요. 밭 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아이를 보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아이가 가만히 있는 것도 사실 힘들지만 가만히 있는 것이 좋은 것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아이, 주는 대로 받아먹고 시키는 대로 하는 아이, 정말 괜찮은 것일까요? 부모가 아이들에게 너 좀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는 것은 아이가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시행착오를 겪는 것이 정말 나쁜 것일까요? 시행착오 겪지 않는 것은 정말 안전한 것일까요? 여러분, 계획에 없었던 길에서 의외의 풍경이나 맛집을 발견한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계획대로 되지 않는 여행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기억도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 TV에서 북유럽의 놀이터들을 소개하는 그러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에는 위험 요소가 있으면 부모들이 기겁을 하지요. 위험 요소는 반드시 없애야 되는 것으로 우리는 인식합니다. 그런데 북유럽의 나라들은 놀이터에 적절한 위험 요소를 일부러 두기도 한답니다. 그래야 아이 스스로가 조심하는 법을 배운다는 것이죠. 안데르센의 동화에는 우리가 아는 그 해피엔딩이 아니라 잔혹한 결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니 애들이 보는 동화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가 하며 그 부분들을 드러내고 좋은 이야기만 들려주려고 하지요. 여러분, 어린이들은 정말 디즈니식의 해피엔딩만 알아야 될까요? 안데르센은 왜 잔혹한 이야기를 굳이 동화책에 적었을까요? 혹시 이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상은 선하기만 하진 않아. 세상은 너가 생각하기에 그리 만만한 곳은 아닐지도 몰라.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곰을 귀엽게 묘사한 애니메이션 영향을 많이 받은 아이들이 간혹 야생곰에게 그냥 쉽게 접근했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뉴스도 우리가 가끔 듣지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서 부모가 하라는 것만 하고 그래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면 정말 안전할까요? 정말 괜찮은 것일까요? 여러분, 일단 아이들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고요. 가만히 있어서도 안 됩니다. 아이들은 자라가고 있으며 아이들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사춘기 때는 어른들의 예상보다 더 빨리 자라고 더 빨리 변화되지요. 그래서 자녀의 변화를 부모조차도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부모가 예상하지 못한 자리에 가 있었던 한 소년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바로 소년 예수입니다. 소년 예수는 부모를 얌전히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은 것이죠. 부모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생각하지도 못한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이 12살 때의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치릅니다. 그러니까 12살이라는 것은 아이와 성인의 경계선, 유년기와의 결별하는 나이, 또 아이에서 성인으로 가는 마지막 길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소년 예수가 성인으로 변화되는 시점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나이에 상관없이요, 영적 유년기에서 영적인 성년기로 넘어가야 하는 이에게도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내 자녀일 수도 있지만 내 남편일 수도 있고 내 아내일 수도 있고 내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그의 이야기로 혹은 나의 이야기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사건은 유월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어떤 명절입니까? 우리나라의 광복절에 해당하는 그런 절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 이집트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명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가운데 맞이한 해방의 날. 참 묘하지 않습니까? 6월절이 되면 수많은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듭니다. 자, 그러니까 로마는 그때마다 매우 긴장을 했겠죠. 자, 소년 예수, 12살의 예수는 이 예루살렘에서 흐르는 이 묘한 긴장감, 그 예민함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아주 작은 동네에서 자라셨어요. 갈릴리는 비옥하고 물산이 풍부한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그 풍족한 지대에서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 가난했대요. 왜 그러냐 하면 극심한 수탈 때문이었습니다. 가난과 수탈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견디다 못해서 민중봉기를 일으키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봉기들은 로마에 의해서 무참하게 진압당했습니다. 그리고 봉기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목수인 요셉을 따라다니며 목수인 요셉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목수였습니다. 목수는 당시에 집을 짓거나 가구를 만들어 팔기도 했지만 가장 많이 하는 일은 집집마다 방문하여서 집을 수리해 주거나 가구를 수리해 주는 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들을 주로 많이 방문했으니 그 가정의 사연들을 들을 기회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 가정의 사람들의 눈물을 보고 아픔을 들었겠지요. 가장을 잃은 가정들이 많았습니다. 고된 노동 때문에도 죽었고 민중봉기에 참여했다가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과부로 살아가는 가정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안나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과부가 된다는 것은 최극빈층이 된다는 뜻입니다. 남편을 잃은 여인들 중에는 몸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면 주로 누구에게 몸을 팔았는가? 대부분 로마 군인들에게 팔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남편의 생명을 앗아간 사람들에게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며 자식을 길러했던 그 여인들의 눈물, 그 깊은 한을 예수님은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잃은 수많은 아이들의 상처를 또한 보셨을 것입니다. 자, 41절을 참고하면 예수님의 가족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을 방문했는데 12살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이때 무엇을 보았을까요? 수많은 사람들, 온갖 신기한 물건들도 보기도 했겠지만 예수님은 좀 더 깊이 예루살렘을 보셨을 것 같습니다. 우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될 정치와 종교가 그들을 외면하고 오히려 자기 입속 챙기기에 급급한 것을 아마 예수님은 목도하셨겠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토록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했는지를 우리는 여기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목자냐? 너희들이 그러고도 목자냐? 너희들은 사꾼이다.
예수님이 비난하셨습니다. 12살의 소년 예수, 유년기에서 성년으로 나아가는 이때의 예수에게 있어서 이번 유월절은 아주 특별한 여행이었을 것입니다. 순례를 마치고 돌아가던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가 일행 중에 없다는 것을 하루가 지나서야 발견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평소에 예수는 부모님의 말을 잘 따랐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언제나 부모가 예상했던 지점에 소년 예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살의 예수는 부모의 예상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들의 착각이 있어요. 내 자녀가 내 예상대로 클 것이라는 착각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내 예상을 벗어날 때 자녀에게 실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녀와 다투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근데 자녀들은 그 과정을 통해서 부모로부터 독립해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유년기를 벗어나서 성년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비슷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길을 벗어나는 것이 어쩌면 영적인 유년기에서 영적인 성년기로 넘어가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상이 있으라는 곳에 있지 않는 것, 전혀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는 세상과 다투고 불화할 그런 명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러면서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르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세상의 예상을 벗어난 삶을 살아도 괜찮습니다. 아니, 오히려 좋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거룩한 삶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 소년 예수가 없다는 것을 인지한 부모는 일단 순례 여행을 함께한 일행들 중에서 찾았지요. 그러나 없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룻길을 왔으니 아마 돌아갈 때도 하루가 걸렸겠지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며칠 만에 찾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사흘 후에 찾았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예수님의 부모가 마리아와 요셉이 여러 군데를 찾아 헤맸다는 거예요. 아, 거기에 있겠지. 그 집에 있을 거야. 가봤더니 없는 거예요. 아, 시장에 있을 거야. 가보았는데 없는 거예요. 아, 그 놀이터에서 그 친구들하고 지금도 놀고 있겠지. 그러나 예상한 모든 곳에 예수는 없었습니다. 마침내 사흘 되던 날 어디에서 예수를 발견합니까? 성전에서 발견하지요. 그때 예수님 뭐 하고 계셨습니까? 46절 뒷부분을 보면 선생님들과 함께 앉아서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 12살의 소년 예수는 잘 경청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질문을 하셨을까요? 율법 교사들에게, 율법 선생들에게 어떤 질문을 하셨을까요? 정답은 나와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저는 이렇게 질문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정말 그 말씀이 그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혹시 이런 것은 아닐까요? 질문했을 것 같습니다. 자, 48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48절 시작. 아멘. 그의 부모가 보고 놀랐답니다. 예수님이 경청하는 것을 보고 놀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질문하는 것을 듣고 놀란 것이 아니에요. 왜 보고 놀랐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너 왜 가만히 안 있느냐? 너 왜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느냐? 너 내 속을 왜 이렇게 썩이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아 헤맸는지 너 아느냐? 부모는 지금 소년 예수를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보고 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아이의 변화, 특별히 인격의 변화나 영적인 변화를 캐치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이거든요. 너 왜 날 놀라게 하느냐? 너 왜 나의 예상을 벗어나느냐? 너 왜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느냐? 예수님의 대답이 걸작이에요. 우리 49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평소에 무엇에 관심을 가졌고 주로 어떤 질문들을 부모에게 던졌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 하루를 헤매지 않고 예루살렘에 와서 헤매지 않고 바로 성전부터 찾지 않았을까요? 평소에 소년 예수가 하는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다면 엄마 제 생각은요. 아빠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아빠 이건 왜 이럴까요? 왜 사람들은 가난할까요? 왜 저 집은 눈물을 흘릴까요? 이런 이야기들을 귀담아 들었다면 하루 동안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아이가 하던 말을 생각해 보니 틀림없이 성전에 있을 것이다. 우리가 대답해 주지 못했던 이야기를 율법 교사들에게 물어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누구인지 아셨다면, 제가 어떤 아이인지 알았다면 제가 어디에 있을지도 아셨을 것입니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모는 예수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자기 아이를 다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아이를 잘 알지. 내 아이는 이런 아이야. 그러나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지점에 소년 예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요. 우리는 내가 내 남편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아내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부모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자녀를 잘한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진짜 우리는 잘 알고 있을까요? 부모는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소년 예수는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부모의 예상을 뛰어넘는 성장을 하였습니다. 늘상 왔다 갔던 예루살렘이지만 이번에는 소년 예수, 12살의 예수는 그냥 다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는 변하지요. 어릴 때는 엄마가 집에 없으면 울지요. 그런데 커서도 그럴까요? 커서도 그렇다면 그건 진짜 문제 아닙니까? 20살이 되었는데 엄마 없다고 울고 있으면 그거 진짜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아이는 변하고요. 변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남편의 변화, 아내의 변화, 부모의 변화를 혹은 자녀의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먹고 살기 바쁘기도 하지요.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숙해 간다는 것은 나 중심적 사고에서 너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를 아우를 수 있는 눈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남편의 변화를 알아차린다는 것은, 부인의 변화를 알아차린다는 것은, 부모의 변화를 눈치챈다는 것은 나도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늘 나에게만 머물렀던 시선이 그에게도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51절을 읽어주십시오. 51절 시작. 아멘. 예수님이 함께 내려가셔서 부모님을 순종하여 받드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보통의 부모였다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이제 됐다. 이제 해결됐네. 이제 좀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다. 그리고 어쩌면 끝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잊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 앞에 주석 표시가 되어 있죠. 난하주를 보시면 이를이라고 주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과 이 모든 일을 마음에 두었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깊이 생각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년 예수만 성장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계기로, 이 말들을 계기로 부모인 마리아도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장해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의 변화를 알아보고 또 이해하고 함께 생각한다는 것은 나도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가족의 변화를 그냥 한때의 어떤 그런 것으로만 생각해 버리지 마시고 그것을 기억하시고 마음에 두시고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도 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가족의 말과 행동, 그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과 그 행동 그 자체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 자체를 가지고 따질 때가 많죠. 너 내게 왜 이렇게 했느냐? 우리는 그 자체로 따질 때가 많은데 그 이면에 혹은 그 너머에 있는 그의 희망과 절망과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헤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 아이는 내가 잘 알아. 내 남편은 이런 사람이야. 내 아내는 이래. 여러분, 이것을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너리즘이라는 것은요, 자녀를 잃게 합니다. 매너리즘이 남편을 잃게 하고 아내를 잃게 하고 부모와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 매너리즘도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어요. 뭐 하나님 이런 분이지 뭐. 교회는 이런 거지. 신앙생활 이런 거야. 영적 매너리즘에 빠지면요, 예수님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의 기쁨과 상처를 정말 잘 알고 계십니까? 그의 고독과 그의 눈물을 정말 알고 계십니까? 같이 있어도 고독한 것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의 가슴에 꿈이 자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절망이 자라고 있습니까? 꿈이 있긴 한데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그 꿈은 포기하고 좌절된 상태입니까? 여러분 49절 읽어주십시오. 49절 시작. 아멘. 역시 주석 표시가 있지요. 나나주를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멘. 무슨 뜻이냐면 내가 내 아버지 일에 관계하여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무슨 말씀입니까? 소년 예수는 이제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를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나의 아들이기 전에,
내 남편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의 딸이기 전에, 내 아내이기 전에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가야 된다. 여러분, 아이는 자라면서 부모와의 관계를 벗어나지요. 친구가 더 좋고 또 선생님들, 선후배와의 관계를 맺어가기 시작합니다. 실망하시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과의 관계로도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의 친구가 지금은 처음에는 나와의 관계 때문에 교회에 오기도 하지요. 나와의 관계 때문에 예배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배 드려 주는 거죠. 교회 나와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가 나와의 관계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가서 그가 맺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하여 신앙하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는 진심으로 기대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신앙의 여정도 그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해마다 이 가족은 6월절에 예루살렘을 찾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 드리고 돌아갔겠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그 여정이 한 150km 정도 되는 여정이기 때문에 이게 만만치 않은 여행인 거예요. 여행 자체만 해도 피곤하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그냥 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동안이나 자녀가 없어진지도 모르잖아요. 그냥 왔다 가기 바빠서. 여러분, 주일은 매번 돌아옵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지요. 그런데 혹시 그것으로 끝내버리진 않으셨습니까? 예배 드렸으면 됐지 뭐. 그러니까 점점 더 우리의 신앙이 박제화되고 습관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은 가족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시면서 한번 물어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예배에 너는 어떤 생각이 들었어? 너는 어떤 말씀을 들었어? 어떤 말씀이 제일 와닿았어? 그건 어떻게 생각해? 한번 대화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교회 왔다, 그리고 예배 드렸다, 끝! 그러면 점점 신앙이 습관화되는 거예요. 박제화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너리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가족들과 성경 이야기를 깊이 들어가지 않아도 좋습니다. 교회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시죠. 신앙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시죠. 그때 경청과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말이죠. 여러분, 특별히 좋은 질문은 경청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가 혹은 자녀가 부모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 라고 하지 마시고 경청하십시오. 경청하는 사람은 좋은 질문을 던집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은 선생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셨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듣는 자가 다 놀랄 정도의 지혜와 대답을 하였습니다. 경청의 자세와 질문하는 힘이 예수님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경청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좋은 질문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청과 좋은 질문이 있어야 대화가 이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대화해 보자. 너부터 얘기해 봐. 이래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평소부터 경청하는 훈련을 하시고 잘 들으면 좋은 질문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듣기와 질문하기를 통해서 아이는 성장하지 않습니까? 같은 것을 수백 번 묻지 않습니까? 질문을 통해서 아이는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잘 듣고 좋은 질문을 하면서 우리 신앙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느덧 듣기도 잃어버리고 질문하기도 잃어버린 신앙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잘 듣는 교인들이 좋고요.
특별히 좋은 질문을 던지는 교인들을 저는 무척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질문을 던졌다는 것은 잘 들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십시오. 그 질문이 여러분을 성장시킬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또 중요한 것은 그 질문이 목사도 성장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는 듣기와 질문하기를 통해서 함께 성숙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가 경청하는 지혜, 질문하는 힘을 가진 사람들 되기를 우리 기도하십시다. 잘 듣되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될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스스로에게도 질문하고 또 부모에게도 질문하고 또 교우들에게도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의 성장 과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이렇게 격려해 주십시다. 달라도 괜찮아. 부모가 예상한 것과 달라도 괜찮아.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길과 다른 길을 가도 괜찮아. 혼자가 된다 해도 품어야 될 생각을 품는다면 괜찮아. 해야 될 질문을 하는 것 괜찮아. 질문을 통해 대답을 발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해 라고 격려해 주는 사람이 되십시다. 자, 5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이거죠. 우리가 솔직히 바라는 것, 우리가 원하는 방향 바로 이것 아닙니까?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서 발견합니다. 우리가 예상한 길이 아니더라도, 내가 예측한 길이 아니더라도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님이 예수님 안에 있다면 괜찮아. 반드시 돌아올 거야. 반드시 회복될 거야. 이 소망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돌아옵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잠시 방황할지라도 틀림없이 돌아올 것을 여러분 큰 마음으로 믿어내십시오. 그것이 중요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일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이 붙들어 주심을 믿고 담대히 예상하지 못한 길로도 충분히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합심기도 제목 드리고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십시다. 합심기도 제목 첫째는 내가 짐작하지 못한 길에 내 자녀가 있더라도, 내가 예상하지 못한 지점에 우리 가족이 있더라도 주님과 함께 한다면 괜찮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나의 자녀가, 내 남편과 아내가, 나의 부모님이 지금 나와의 관계 때문에 교회 나오고 나와의 관계 때문에 예배드리는 유년기 신앙에 있다면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나를 만나 주셨듯이 내 자녀도 만나 주시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님과도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 때문에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하여 신앙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그에게 경청하는 지혜와 질문하는 힘을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경청하는 지혜와 질문하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